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사 우리로 가야 할 길을 밝히 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자, 성어, 이제 몇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교병필패요, 경적필패라는 병법서에 나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군대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며 교만하면 그 군대는 필히 패할 것이요. 또 적을 업수히 여기는 적을 가벼이 여기면 적의 군대를 가벼이 여기면 그 군대는 꼭 필패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적보다도 더 우세한 그런 전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또 적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이 잘못된 그런 이제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말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참 중요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호랑이가 꼭 큰 짐승과 이렇게 싸울 때만 모든 힘을 다하는 게 아니고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최선을 다한 가운데 이제 사냥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방심함이 있어서는 안 됨을 이렇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지난 2월 24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인 그런 이제 전쟁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전쟁이 벌써 이제 석 달이 되어 갑니다. 그래도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졌고 또 이제 장기전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제2의 군사 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이렇게 적을 상대를 이렇게 가벼이 여길 때 그리고 우리 군대를 이렇게 크게 여길 때, 교만하게 행할 때 절대 승리는 쉽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항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신력의 문제죠. 러시아는 교만했고 우크라이나는 사생결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형편이 됐다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 왕인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일, 침공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는 아주 폭력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뭐였냐면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나닷이 공격을 명령을 했고 지금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렇게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싸울 방법을 지시하시고 또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람을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에 두 번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는 30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베나닷의 입장에서 뭐였겠습니까? 교병 필패였죠. 또 뭐였겠습니까? 경적 필패였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신했고 그런가 하면 이 교만함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의 전투에서 그는 크게 이렇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형편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우쳐야 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전개와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아합은 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략을 짜고 또 국민 단합을 위한 그런 이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그가 선지자를 찾은 적도 없고 또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시켜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람의 대군은 어느 정도였을까? 1차 전투에 아람의 대군이 얼마였는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베나다드 왕이 자기들의 이 전력을 과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이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그런 이제 전력을 갖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의 이 전체 군인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한 7천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차 전투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 군대 보병 10만 명을 죽였고 또 도망간 2만 7천 명이 이렇게 성에 있을 때에 그 성이 지진으로 무너져 가지고 2만 7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아람의 군대는 굉장히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벌써 십수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천 명의 십수만을 상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교독을 했습니다만 1차 전투에서 이렇게 베나닷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 병력을 보충을 하죠. 그래서 1차 전투 때에 손실났던 부분들을 다 보충해가지고 2차 전투에 임했으니까 2차 전투 때 죽은 숫자가 벌써 13만 명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 1차 전투 때도 그 정도의 그런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람의 군대는 굉장한 대군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껏해야 7천여 명밖에 되지 아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였냐면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 지방의 이 고관들의 자제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네가 앞장을 서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첫째는 이 전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왕과 그리고 고관들이 그 자제들이 앞장을 서야만이 이것이 백성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위 관리들 혹은 정치인들 이런 자제들의 병역 면제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희의 애국심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10배 이상으로 병역 면제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전쟁에 앞장을 서고 그리고 고관의 자제들이 232명이 앞장을 서서 이제 선봉에 설 것을 그리고 전투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따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요구를 하셨을까?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승리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그 증거를 왕이
고관의 자제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서 선봉의 섬으로 그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종호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전히 그는 전쟁터에서 술 마시고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지금 자기들은 십수만 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이렇게 몇백 명 앞세워가지고 오니까 혹시 화친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항복하러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얘기를 하죠. 화친하러 온다 할지라도 사로잡을 것이고 또 저희가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21절 보면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1차 전투의 그런 전개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아람 왕은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이제 승리를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여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저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나닷의 교만,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필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 1차 전투에서의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은 뭐였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합 왕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을까? 그는 불신앙자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멋쩍었을 것이고 염치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는 계속 완악한 심령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여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합 왕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얻은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나닷의 교만 때문에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의 승패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결과로서 저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는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징벌 속에서 저가 죽게 된 일, 병들어서 이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징벌을 이렇게 선고받은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죽일 것이다. 너는 모든 일을 다 정리하도록 해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거든요. 의사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과 정의로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 그걸 보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를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십니다. 아들이 미리 상속받은 재산 다 보충해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근데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한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만한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이만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괴테가 쓰고 있는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했을 때 그는 중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심을 하죠.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가 독배를 들었습니다. 독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멀리서 부활주일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파우스트는 회개합니다. 그가 왜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죄인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시려던 독약을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하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하방이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토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너무 염치없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속에 우리가 인생을 싸우면서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차 전투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아람의 2차 공격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1차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교만할까 봐서 방심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제 2차 전투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차 전투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 전투 때 우리가 절대적 열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혀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안 되죠. 2차 전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또 승리할 텐데 하면서 사람이 적을 없이 여길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2차 전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없었다면 무슨 재주로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그것도 골리앗의 이마가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이마를 공격했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오직 한 군데 약점이 있다면 이마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이마를 물맷돌 한 번 던져서 쓰러뜨릴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게 될 때에 산발랏을 위시한 이런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습격할 것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흘리면서 심전을 펴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을 쌓는데 불안불안하죠. 언제나 적들이 쳐들어올지 늘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성벽을 분명히 다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틀림없다. 이렇게 신앙으로 저희를 고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죠. 느헤미야는 수비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로 하여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희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방어 자세를 갖췄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양육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3년 동안을 함께 숙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함을 철저하게 몸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양육하신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필요하지만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당시 아주 유명한 붕사가 계셨습니다. 바로 최봉성 목사님이십니다. 최봉성 목사님은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든지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날마다 노방전도 나가고 하니까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시험 앞에는 쩔쩔매시더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 얻고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공부는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내가 공부한 대로 점수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문제 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도 내가 공부 안 한 것도 맞추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건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권인 서양의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노력해야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옛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요행수만 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1차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2차 전투가 곧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랬을 때 2차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최선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최선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채우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최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적이라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1차 전투의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베나닷은 이제 2차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자, 거기 이어지는 말씀 23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랬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민족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민족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영토 내에서만 역사한다고 믿었거든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역사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신 개념과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1차 전투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패배를 거뒀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 해서 2차 전투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다. 1차 전투에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훨씬 우세했는데 엄청난 패배를 이렇게 겪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신 결과였어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두 번째 전투는 우리가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인지라 힘을 못 쓸 것이다. 못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지휘관을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거기 24절에 보면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것을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그랬거든요. 자, 1차 전투 때 32명의 왕을 대동을 했습니다. 이 왕들은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성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성주들이 열심을 안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들 데려가지 말고 이번에는 총독들을 세워서 싸우도록 합시다. 총독은 왕이 임명하는 그런 지휘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을 교체한 거예요. 1차 전투에서 우리가 왜 패배했느냐? 지휘관들이 무능해서 패배했다. 그러니까 지휘관을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1차 전투 때 손실난 병력을 이렇게 보충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점을 이제 개선을 한 거죠. 첫째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지휘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병력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에 임한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26절이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1차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전력의 열세가 이렇게 확연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2차 전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1차 전투에 패배했으니까 2차 전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2차 전투 때, 1차 전투 때는 밤낮 술만 퍼마시고 있었는데 2차 전투 때는 술도 안 마셨어요. 그리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전투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하고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해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무려 적 10만 명을 죽이고 2만 7천 명이 아벡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피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저희가 다 압사하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개입 속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2차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이방 세계에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내가 너희와 같이 할 것이고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시고 또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평지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다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방돼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시내산으로 이제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자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모든 뒷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건사하고 저희를 신앙으로 이끌 것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저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중요한 동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모세와 소통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세도 산에 올라가더니 소식이 없어요.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이 계시하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모세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지도자지만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먹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 노를 잡고 어떻게 좀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너도 나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2제자 가운데 누가 노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시원찮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비켜 내가 할게 하고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혹은 야고보나 요한이 했을 수도 있어요. 너도 나도 다 한몫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왜 처음부터 깨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피곤해서 지금 고무를 베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 피곤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깨웠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지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지 이 바다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배를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깨운 거예요. 예수님 깨워봐야 목수 출신인데 뭘 하시겠는가?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신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신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우죠. 그리고 원망하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리신 가운데 이제 배를 안정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산에서는 하나님이시지 평지에서는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안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연합군 총사령관은 프랑스의 포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백전백승을 한 사람이에요. 비결은 뭐였냐면 전투가 있기 전날 꼭 예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다급하니까 기도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있어서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잘 보이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가게들이 다 뭐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근데 약국은 1층에 메디칼 약국 하나에. 저런 약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병원을 제가 세봤더니 11개예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예? 보니까 안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재활의학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치과, 내과, 의원, 또 성형외과, 내과, 한의원, 없는 게 없어요. 저 건물 하나에 좀 더 보여줘 봐. 근데 약국은 1층 오른쪽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딱 하나 있잖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죠. 저런 약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박약국이라고 부릅니다. 저런 약국 하나 있으면 자손 3대는 먹고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저런 거 바라야 합니까? 저런 기회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또 세상의 험함을 생각할 때, 또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세상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만 살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을 우리가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많고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 하시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를 우러러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비로 여기시며 또 긍휼과 인자하심 속에 선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저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있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살아오는 성도들을 붙드시는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얻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